당신은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신실하게 기도를 계속해도 내면의 상처는 여전하고 삶의 혼란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레오 14세 교황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충격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중 99%가 묵주 기도를 잘못된 방법으로 바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이는 모든 신앙인의 기도 생활을 다시 점검하게 하는 영적인 경고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묵주 기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세상 악에 맞서는 강력한 영적 무기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무기는 정확한 방식으로 사용할 때에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치 최신식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조준하거나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묵주 기도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려진다면 그 힘은 약화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이들이 기도를 마음 없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 중에도 마음은 일상적인 걱정에 빠져 있고 손은 구슬을 굴리지만 영혼은 하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는 시든 꽃을 성모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시든 꽃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 속에서 본질을 잃고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너무 빠르게 형식적으로 마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묵주 기도는 숫자를 채우는 경주가 아니라 각 기도가 마음을 담은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교황은 묵주 기도는 장미꽃을 엮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하면 향기도 아름다움도 잃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속도보다는 정성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묵주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레오 14세 교황은 5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마음을 담아 기도하라. 둘째, 매 신비를 깊이 묵상하라. 셋째, 경건한 태도와 리듬을 유지하라. 넷째, 기도 전에 영적인 준비를 하라. 마지막으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러한 원칙을 따를 때 비로소 묵주기도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됩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에 머물러 있는가? 레오 14세 교황은 우리 모두를 향해 도전합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묵주기도가 수십 번의 무의미한 기도보다 더 큰 은총을 이끕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담아 한 구슬 한 구슬 천국을 향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단순한 신심행위로 여기며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종교적 습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묵주기도의 본질을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는 묵주기도를 이 시대를 위한 영적 무기라고 단언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위로의 수단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악과 맞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해도 잘못 사용하면 그 효과는 거의 무의미해집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주 기도는 장식이 아닌 무기입니다. 그러나 무기는 정확히 다룰 줄 알아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이 최신식 소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준하는 법, 방아쇠를 당기는 법을 모른다면 결코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묵주 기도의 형식만 반복하고 그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총알 없는 총을 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도덕적 혼란과 영적 무관심, 그리고 기술 문명의 파도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의 힘이 절대적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특히 성모님께 드리는 묵주 기도가 사탄의 공격을 막는 신비한 사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사슬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각 신비를 묵상해야 하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묵주기도를 바치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가 기도의 진정한 목적을 잊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의 대화가 아닌 단순한 구술 계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황은 이를 기계적인 기도라고 지적하며 이는 총을 들고 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병사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전투는 영혼에서 시작되며 승리의 열쇠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교황은 묵주기도를 바치기 전에 반드시 영적 준비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잠시 침묵하며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성령께 인도해 달라고 청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신비를 묵상할 때는 마치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에 마음을 담아 참여해야 합니다. 묵주 기도는 단지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우리 삶에 그 신비를 심는 여정입니다. 구슬 하나하나는 총알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깎은 영혼의 칼날입니다. 이 무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유혹 속에서도 빛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묵주기도는 어린아이도 드릴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만 세상과 사탄을 물리칠 만큼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묵주를 손에 들고 그 의미를 새기며 이 무기를 올바로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승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드려진 한 번의 진실한 묵주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묵주기도는 오랜 세월 동안 가톨릭 신자들에게 위로와 힘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기도를 단순한 습관처럼 마치 하루의 체크리스트 중 하나처럼 여기며 바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와 같은 기도 방식을 영적으로 시든 꽃다발을 성모님께 드리는 것에 비유하며 진심 없는 기도가 얼마나 기도의 본질을 훼손하는지를 지적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묵주 기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삶과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깊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마음 없이 생각 없이 구슬을 굴리며 기도를 끝냈다는 만족감에 그칩니다. 교황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시든 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늘의 어머니께 마음이 없는 기도를 드립니까? 실제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기도 도중에 우리는 자주 일상의 걱정과 문제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저녁 식사는 무엇을 할까? 내일 회의는 어떻게 준비하지? 청구서 납부일은 언제지? 이런 생각들이 기도 중에 스며들어 입은 움직이지만 영혼은 멀어집니다. 이런 기도는 하느님과의 연결이 끊긴 전화통화와도 같다고 교황 말합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는 하늘에 도달하지 못하고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음이 없이 바치는 기도는 마치 텅 빈 말소리와 같고 하느님과의 만남이 아닌 자기 위안에 그치기 쉽습니다. 그는 묵주기도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진심 어린 마음의 참여라고 강조합니다. 교황은 특히 기도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단 하나의 묵주기도라도 진심으로 드린다면 하늘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여성 신자가 그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여러 번 묵주기도를 바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단 한 번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평화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하지만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반복하는 기도 속에서도 마음을 담을 수 있고 각 단을 바칠 때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태도입니다. 성모님 앞에서 성모님, 저의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당신의 묵주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손은 구슬을 돌리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레오 14세 교황은 말합니다.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그리고 만남은 반드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기계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마음을 담아 성모님께 다가가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늘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그 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복되는 네 가지 핵심적인 실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도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하늘의 은총이 흘러드는 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그가 지적한 네 가지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만함, 성급함, 신비 묵상의 부족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산만함입니다. 오늘날의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면서 묵주 기도를 바치곤 합니다.
교황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뉘면 기도의 힘도 나뉩니다. 기도는 온 존재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행위이며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그 힘은 흩어져 버립니다. 그는 본인이 기도할 때 성화 앞에서 눈을 고정하고 묵주를 들며 온 마음을 집중하는 태도를 신자들에게 권고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성급하게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신자들은 빠르게 기도를 끝내기 위해 서둘러 성모성과 주님의 기도를 씁니다. 교황은 이를 숨가쁜 묵주기도라고 부르며 그러한 기도는 마치 말을 쏟아내듯이 문장을 흘리는 것이라 비유합니다. 그는 한 번의 묵주기도를 천천히 정성껏 바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30번 바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각 기도는 마치 성모 마리아의 문을 노크하는 것과 같으며 그 문을 조용히 정중히 두드려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신비에 대한 묵상이 결여된 기도입니다. 묵주 기도는 단지 입으로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삶의 장면을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하는 관상적 기도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비를 묵상하지 않는 묵주 기도는 몸은 있지만 영혼은 없는 기도입니다. 신비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성모님의 집 앞을 지나가며 쪽지를 남기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분의 집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기도의 지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막연하게 기도하지만 구체적인 사람, 상황,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황은 묵주 기도를 영혼을 위한 처방약에 비유하며 명확한 지향이 있어야 그 기도의 효과가 제대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지향을 입으로 말하며 선포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하늘로 향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모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실수는 무심코 범하기 쉽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기도의 힘이 약화되고 은총의 흐름이 가늘어지며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풍성한 응답은 희미해집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묵주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바르게 돌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실수들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집중하고 천천히 바치며 신비를 묵상하고 분명한 지향을 세워 기도할 때 비로소 묵주기도는 하늘과 우리를 잇는 강력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묵주기도를 통해 위로를 얻고자 하지만 그것이 단지 기도 중에 위안에 그치고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전합니다. 묵주기도를 올바른 방식으로 바칠 때 그 기도는 단순한 영적 경험을 넘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총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바쳐진 묵주기도는 단지 기도 순간에만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어떤 여성 신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묵주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교황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 들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교황은 묵주기도를 하늘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통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바치느냐에 따라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합니다. 마음을 담은 기도는 통로를 활짝 열고 무의미한 형식적 기도는 그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기도는 단지 위안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지혜, 평화, 인내, 회복력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이나 가정주부가 하루 일과 중단 20분을 내어 교황이 가르친 방식대로 묵주기도를 드릴 경우 그 20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을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각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구체적인 지향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되고 그것이 일상 속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묵주기도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기도 속에서 배우자의 회개를 청하거나 자녀의 성소를 위해 기도하거나 세상의 평화를 위한 지향을 두면 그 기도는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를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기도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적인 삶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 갈등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분별할 힘을 얻고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받으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주기도는 하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들여오는 창입니다. 그 빛은 먼저 당신의 마음을 비추고 당신의 삶 전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바치는 한 구슬, 한마디 기도 속에 삶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기도할 때만 하느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삶이 하느님 안에서 변화되는 여정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묵주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가 묵주기도를 올바르게 바칠 때 그것은 삶의 위기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늘의 탓, 곧 하느님의 은총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난을 마주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가족 안의 분열,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묵주 기도를 통해 마음이 정리되고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묵주 기도를 바치는 올바른 방법이 단지 신심의 깊이를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전투에서 살아남는 기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기도를 영혼의 무기라 부르며 특히 묵주 기도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할 때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키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한 신자는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매일 울었습니다. 어느 날 교황님의 방법대로 묵주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며칠 후부터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했지만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처럼 묵주기도는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성모님의 동행을 체험하게 만드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계시고 묵주의 한 알의 우리의 한숨과 희망을 함께 담아 하느님께 드려주십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묵주기도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게 해주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실제로 그는 시미아의 바티칸에서 홀로 묵주를 들고 걸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간절한 중재였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묵주 기도를 올바르게 바친다는 것은 하루 5단을 빠짐없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을 바치더라도 마음을 담고 고통 중에도 하느님을 바라보며 마리아께 도움을 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묵주를 들고 성모님의 손을 잡고 천천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늘의 평화가 당신 마음을 감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묵주 기도를 많이 바치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하루에 3번, 5번, 심지어 10번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그 수에 앞서 기도의 질, 즉 마음과 집중이 담긴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진심으로 바친 한 번의 묵주기도는 서둘러 바친 30번의 기도보다 더 큰 은총을 끌어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묵상하는 거룩한 대화입니다. 그 대화에 마음이 빠져 있고 생각이 산만하며 입술만 기도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횟수를 채워도 하늘로 닿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는 하느님께 시든 꽃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 교황은 말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실제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기도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한 구슬 한마디에 당신의 영혼을 담으십시오. 그가 제시한 5가지 기도 원칙, 마음으로 기도하기, 신비 묵상하기, 경건한 믿음 유지, 영적 준비, 분명한 지향 설정을 지키며 단 한 번의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것이 수없이 반복된 기계적인 기도보다 훨씬 더 깊은 은총을 불러옵니다. 어느 날 한 여성 신자가 교황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 번 묵주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왜인지 제 영혼은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때 교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딸아, 너의 기도는 너의 입술에서 머물렀지 너의 마음까지는 닿지 않았구나. 내일은 단 한 번만 기도해보되 내 방법대로 바쳐보렴. 그녀는 교황의 방식대로 한 번의 묵주 기도를 바쳤고 이후 놀라운 내적 평화를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때로 양으로 하느님을 감동시키려 하지만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진심, 곧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한마디 기도입니다. 성모님 역시 우리가 얼마나 자주 구슬을 굴리는지보다 그 구슬 속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를 보십니다. 묵주기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깊은 침묵과 사랑 속에서 하느님을 향해 걷는 영적 순례입니다. 매 단마다 신비의 현장으로 들어가 성모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참된 묵주기도입니다. 교황은 끝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루 5단을 다 못 바쳐도 괜찮습니다. 단 한 단이라도 사랑으로 바치십시오.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의 묵주기도라도 마음을 다해 바쳐보십시오. 그 한 번의 기도가 하느님의 은총을 불러오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오랫동안 가톨릭 신앙 안에서 사랑받아온 기도 형태입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많은 신자들이 이 위대한 기도를 바치면서도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의 부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영적 원칙에 따라 묵주기도를 바칠 때 그 기도는 놀라운 은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5가지 원칙은 오늘날 영적 갈증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해답이 됩니다. 첫째, 마음으로 기도하라. 교황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 기도해야 하늘에 닿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기도문을 암송하지만 진심 없이 반복되는 말은 마치 하늘을 향한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묵주기도를 시작할 때 성모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문을 열고 각 기도마다 마치 성모님 앞에서 직접 말하듯이 사랑과 정성으로 바칠 것을 권합니다. 둘째, 신비를 깊이 묵상하라.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닌 예수님의 삶을 마리아의 눈으로 묵상하는 여정입니다. 교황은 신비를 묵상하지 않는 묵주기도는 영혼 없는 몸과 같다고 말하며 각 단을 바치기 전 잠시 성경 구절이나 관련 장면을 상상하고 그 장면 안에 자신을 투영시키는 영적 몰입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순환의 신비를 바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 고난도 그분과 함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건한 리듬을 유지하라. 기도의 속도와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받쳐지는 기도는 단지 의무를 채우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교황은 각 기도는 하늘의 왕비에게 드리는 장미꽃이라며 그것을 서둘러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하나하나 바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조용하고 성스러운 공간에서 촛불이나 성화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집중력을 더욱 깊게 합니다. 넷째, 기도 전에 영적으로 준비하라. 교황은 묵주기도를 바치기 전에 반드시 짧은 침묵, 회개의 기도, 성령께 드리는 청혼을 통해 마음을 정돈할 것을 권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세속적 분심에서 벗어나 하늘과의 깊은 연결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단 30초의 정성스러운 준비가 기도의 전 분위기를 바꾸며 그날의 묵주 기도에 놀라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분명한 취향을 세우라.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 상황,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는 목표를 향한 영적 화살이 됩니다. 교황은 묵주 기도는 처방약과 같다. 질병이 명확해야 약도 효과를 낸다고 말하며 기도 전에 의도하는 내용을 소리내어 말하고 각 단마다 그 지향을 되새길 것을 권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따를 때 묵주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은총이 흘러드는 통로로 변화됩니다. 하느님은 많은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진 한마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마음이 열릴 때 하느님의 은총은 그 통로를 따라 당신의 영혼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5가지 원칙을 묵주 기도에 적용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